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분명하게 변호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유대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4장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왜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상속자의 비유를 들면서 바울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를 통해 복음을 처음 듣고 받아들였던 그때를 너희가 좀 회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복음을 받기 이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이때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마치 어제 본문에 나오는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등학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초등학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초등학문을 사실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지켜야만 합니다. 마치 율법처럼 그것들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에 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 학문을 배우고 지키고 따르기는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왜 하는지 올바른 의문들을 던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로 이런 내용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문에 혹은 율법에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에는 그냥 그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른을 만나면은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세상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야만 한다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왜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른을 만나면 왜 인사해야 되지?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인사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특별히 내가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과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애초에 인사라고 하는 건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의문들을 던져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어떤 전인격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데 세상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름대로 사회의 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지만 거기에 있는 어떤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선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게 좋다, 맞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너 교회 출석 잘해야 된다, 주의 성수 잘 지켜야 한다 이러니까 그냥 잘 지키는 겁니다. 헌금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고, 그냥 말씀 암송하라고 하니까 암송하고, 찬양 그 자체보다는 그냥 그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 불러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공예배들에도 잘 참석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헌금도 드리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 말씀도 암송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이 그 찬양이라고 하는 건데, 어릴 때에는 이러한 의미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행위적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이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왜 선을 행해야 되고, 왜 어른을 만나면 내가 인사해야 되고, 예배는 왜 드리는 거고, 내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말씀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건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알기만 하는 겁니다. 흔히 쓰는 말로 머리만 너무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집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딴 건 몰라도 너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너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깊은 가사로 찬양하는데 너 표정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 너 헌금은 왜 안 해? 왜 그거밖에 안 해? 최소한 뭐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최소한 이 5개 정도는 꼭 드려야지. 아니,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못해? 너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예배 드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아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초등학문으로 돌아갑니다.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따라하고 지켰던 그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정죄당하기 싫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샌가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느샌가 이것들을 쌓아서 나의 지식으로 그냥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은혜로워 보이는 것은 없을까? 그런 거리는 없을까? 간증거리, 어떤 예화거리, 어떤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거리들만 찾아다니는 어딘가 좀 이상한 그런 모습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 머리만 커져서 또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합니까? 못 지킵니까? 네, 대부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지금 딱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들만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건데, 이미 율법적인 머리만 너무 커져서 다시금 초등학문을 강조하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출신이 아닌 성도들에게까지 너네도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마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릴 때 배우는 초등학문처럼 그 율법을 다시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오늘의 본문처럼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너네가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어릴 때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따라하고 지켰던 그 초등학문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너네가 그 의미도 알고 왜 해야 하는지 그 속뜻을 알면서도 왜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너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떠올려봐. 너네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냐. 나에게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업신 여기지도 않았고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날 잘 대접해주면서 너네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었잖아.
그때 만약에 나한테 눈이 필요하다면은 너네는 너네 눈을 뽑아서 나에게 정말 줄기세로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선한 마음들이 너희에게 가득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말하고 지키고 있는 그 열심이 정말 복음으로 인한 열심이야? 그 열심이 정말 너희들끼리 서로 내고 있는 욕심이지, 열심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야?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네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희가 드디어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과도 깊은 그 울림, 너네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알기 전처럼 그냥 이유도 모르고 별다른 의미도 없이 남들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초등학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머리만 너무 커져서 마치 유대교 출신 그 기독교인들처럼 어떠한 태도나 신앙의 어떤 방법들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자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고 제 마음대로, 제 기준으로 다른 분들의 신앙의 높낮이를 재게 되고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하는 분들의 신앙의 어떤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알맞은 수준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옳다고 혹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야기하고 제시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역을 제가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좀 애써가면서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진정 복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제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았던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의 시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 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마음과 믿음을 제 안에 좀 회복해 나가기를 저 또한 원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첫사랑 같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마냥 행복했고 하나님 덕분에 한번 주어진 내가 이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순간들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셨다면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정말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눈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깊은 사랑의 순간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또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이 복음이 힘을 잃지 않고 정말 복음답게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풍성하다 못해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또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나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나의 가정과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간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